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HAI, 우리 형제 교육원, 평생교육원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크로마 하프도 배우시고 또 기타도 배우시고 배움이 있는 곳, 또 만남의 행복이 있는 곳, 우리 HAI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토요일의 삶이 또 더욱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학교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도 폭발 훈련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꼭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오랜만에 이제 갖게 되는 우리 부부학교,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우이 재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미처 여러분이 함께 하지 못했다면 또 오늘 여러분 또 헌금 봉투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곳에 아파하는 또 고통하는 그리고 또 그 재난의 지역에 또 새로운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사랑이 또 우리들의 기도가 또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단기 선교 우리 계속되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시애틀의 이 여름을 또 희생해 가면서 섬깁니다. 오늘 케냐를 향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코딩 팀이 케냐를 가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의료 선교팀이 또 15분의 의료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가서 또 의료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추 농장에 가서 또 대추를 따는 또 그 일에 또 섬기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리 선교 단기 선교팀들 여러분 또 마음에 늘 품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이 사역도 잘 마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의 또 크신 위로가 또 함께 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은 항상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blessed,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카리오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복,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행복하라 이거예요. 행복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어요. 가난하고 슬퍼하고 나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하고,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행복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은 행복을 선언하셨어요.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지금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너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의 부족한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맺음이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도록.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음, 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바른 관계 맺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복,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복. 그래서 이 8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8번째 복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프고 다 약하고 뭐 든든한 배경도 없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미래예요, 미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저희의 것이다. 동사가 i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동사가 다 will be예요. will be, shall be, will be. 미래형이에요. For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가 있을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순간, 현재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이면서 현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그 완전한 완성의 때를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며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한, 그래서 내가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감사하며 우리는 그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복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애통함이에요.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함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행복 메시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은 행복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슬픔과 행복은 양극이에요. 그러나 역설적 진리예요. 네. 역설적 진리예요.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언제 슬퍼하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좌절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이 슬픔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슬픔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슬픔은요, 그냥 뭐 슬프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그 슬픔을 말합니다. 마치 뼈를 깎듯이,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이 비통한 상태를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정말 사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죄와 이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그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됩니까? 첫째, 자,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참 슬픔의 의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죄와, 내 자신의 죄와 이 무능함과 이 한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 슬퍼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이 부도덕하게 살지도 않았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도 냅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리의 삶이 이 삶이에요.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이에요.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누구의? 세리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만 존재합니다. 두 가지 죄인만 존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마음이 가난한 죄인, 또 그런가 하면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부유한 죄인. 이 두 죄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아닙니까? 그런 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볼 때, 목사인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눈빛을 볼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모습.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슬퍼하는 자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오늘 애통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계속 자신의 삶이 괴로운 삶입니까? 계속 슬픔으로 지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눈물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혹 부족해서 자녀가 혼자 울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우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서라기보다는 뭐죠? 슬퍼하고 있는 내 옆에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은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가져가셨어요.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생의 선물,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놓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오셔서 나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치유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왜? 슬퍼함이 있어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은 위로를 경험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슬픔과 위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뭐 맞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뭐 의인입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뭐예요? 그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내며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일어나.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무기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슬퍼함이 있을 때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슬픔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날에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하는, 그래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은 오늘, 그때만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며 슬퍼하며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 그냥 슬퍼하지 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뭐예요? 그 위로는 상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상한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새 역사를 향한, 나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 애통하라.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하고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며 흘렸던 그러한 눈물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눈물이 있었어요. 이 건축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형제교회는 80년대 중반 성장의 기쁨을 누리다가 그것도 잠시 그만 교회 이전과 건축의 이슈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형제교회 학생. 부모들의 다툼 가운데 자녀들은 다 떠나고, 그냥 뭐 다른 교회로 떠난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2000년 1월에 형제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사건이 14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 분열의 상처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지만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 부르르 떠나. 그 건축은 해야겠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그 안타까움 속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부모 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심정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회개 없이는 자녀의 삶에 부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시다. 자, 그리고 교회가 이전을 하고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하는데 다들 뭐예요? 왜 이게 안 됩니까? 다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내가 힘들게 찾아가는 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세워지도록 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네. 그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가 멀어서, 교회가 먼 곳에 세워져서 내가 가기 힘들면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에요.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변해요? 교회가 멀어서 가기 힘들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새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이 건물을 짓고 이사 올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건축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는 능력으로 새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세상 죄악에 대해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웃들 중에,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보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들이 멸망하는 것,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눈물과 여러분 슬픔을 여러분 보십니까? 내 안에 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이 눈물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눈물이 없는 내 모습이. 목회를 한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지 마. 내게는 이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뭐예요? 우리의 슬픔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의 장으로, 봉사의 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끌어안고 슬퍼해야죠.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비탈길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죠.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죠. 그러한 사회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야죠. 북한 동포들을 위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죠. 탈북자들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 평양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가 슬퍼해야죠.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와 이 자유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슬퍼해야죠. 하나님께 애통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때, 슬픔은요, 이 슬픔은 그냥 한풀이가 아니에요. 한풀이가 아니라 뭡니까? 이 슬픔은 뭐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청원이잖아요. 청원. 그래서 이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슬픔 속에 주저앉지 말고 그 슬픔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쓰리고 아플 때 그것을 뭐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슬퍼합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넘어졌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그 애통하는, 그 슬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아, 행복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영적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고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애통하며 슬퍼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이 겪는 이 고통, 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이 고통들,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슬퍼합시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넉다히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복음을 걸어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 형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 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애통함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함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고,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까닭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슬픔을 쏟아놓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과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더욱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죄악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더욱더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